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시작되었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졌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만 하면 여러분 약간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있으신데 들려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이 말씀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주제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냐? 누가 진짜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죠? 산 위에까지 올라온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첫 설교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그럼 진짜는 어떤 사람이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진짜란 것이죠. 그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의미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진짜는 어디겠습니까? 좁은 문. 일단 1단계는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등장합니다. 어디가 진짜죠? 이제 두 번째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남았어요. 자,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등장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죠. 누가 진짜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등장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지혜로운 자고 한쪽은 어리석은 자죠. 누가 진짜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말씀 다 들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이 진짜냐 가짜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간단하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 보고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가짜는요 다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환란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가짜는요 다 무너집니다. 다 도망하고 다 떠나가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말씀의 본문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했지만 저는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베드로도 너희랑 똑같이 얘기했다. 베드로도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에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똑같이 얘기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 가운데 신실히 고백되시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뒤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저 뒤로 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난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가 되라고 이 질문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제자를 향하신 그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어디가 진짜라고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좁은 문.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가면요, 그 길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길을 택하면 죽습니다. 그 우리에게는 항상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내 감정을 쫓아가고 내 욕심과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택하다 보면요, 우리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택할 길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택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이 길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좁은 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펴려고 할 때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자가. 그래서 이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니까 이 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빵 치면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 빵 쳐야 속이 시원하죠. 예.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예. 누가 나한테 큰 소리 빵 치면 나도 같이 빵 쳐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내주면 나는 양싸대기를 날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왼뺨도 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바보 천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만 내가 잠깐 눈 감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미련하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잖아요. 혹 내가 그것을 택했다고 해요, 그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익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하하 호호 히히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드라마 봅니까?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그 드라마 쭉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말씀을 못 봤구나. 드라마를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즐거워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길이,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매력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그렇게 나한테 딱 떨어지는 이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신앙은요, 이 좁은 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이 예수님 믿어지시죠? 이 예수님 이 좁은 길로 가고 싶어지시지요?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고 애통한 마음이 드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택하지 않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맨정신에 택해지겠어요? 누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결국 우리는요, 진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죽어요. 죽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이 땅에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좁음이 있고 협착함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표현하는 것이지만 죽지 마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여기 보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속으로는요, 진정한 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 열정으로 노력하다 보면요, 항상 한계가 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요,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기도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지?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긍휼도 베푸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요, 자기의 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사실은요, 사나운 이리들이었어요. 자기의 의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나운 일이에요. 일이. 일이는 어떻습니까? 달려들죠. 물어 뜯으려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난주에는 개와 돼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리도 개과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 티는 크게 보아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처럼요, 그 영혼을 물어뜯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자기의 의로 그 양의 옷을 걸쳐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전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자들. 겉으로는 의와 거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영 아니올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가짜들이죠. 이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 아니면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열매를 보아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보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보도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포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엉겅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곳에서 무화과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얼마만큼 열매가 맺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어떤 품종의 나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면 노력 안 해도 포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면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무화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고 없고에 달린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무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그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기도 하고 정말 조금 맺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한 나무는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가 튼실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노예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이래 갔더니 한 목사님이 집에서 오렌지 비슷한 제주도 특산품 이름이 뭐죠? 그 천혜향 말고 무슨 향이던데? 아, 레드향. 레드향을 집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레드향을. 그래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첫 해 말고 둘째, 셋째 때 보니까 작은 나무에서 열매가요, 열 몇 개씩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래, 목사님,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맺습니까? 맺으면 한번 좀 몇 개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에 비료를 얼마나 주고, 얼마나 영양분을 공급하냐에 따라 그 열매 개수도 달라지고, 열매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이런 표정. 그게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나무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건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 이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예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철저히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가 똑같이 달려 있지만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가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지도 있습니다. 가지 중에는 햇볕을 잘 받는 가지도 있고 이파리에 가려서요, 그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똑같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가지의 열매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의, 그런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신앙과 삶이 세워져야 돼요. 뒤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신앙과 삶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그 은혜의 내용은요, 우리 속에서 장풍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나 그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으나 사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환난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뭐 그냥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괜찮지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바람 불어도 파도 일어도 왜요? 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실망하는 일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을 할 수 있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공급되는 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사랑,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사랑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같은 가족이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맺힌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용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자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의 정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 생명이란 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일진데 그 살아난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생기가 좀 있는지 아니면 다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지. 생기가 있어야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기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 마음이 도무지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다, 기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강과 같이 흐르고 있는지.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제 마음속에 저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저희 집사람 얼굴이요, 천사처럼 보여요. 우리 애들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늘이 잿빛 하늘이라도요 맑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죠. 소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변화와 성장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그 열매의 내용은요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을 구하고 자기 의를 구했지만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변화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생명의 열매의 정체는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제약된 성품들, 내 성격, 내 성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은사운동, 신비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요,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뭔가 역사도 있는 것 같은데 간혹 보면 그 사람들의 성품이 굉장히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무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 참된 주님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례한다, 그리고 온유하지 않다, 가격하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카리스마는요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의 카리스마죠.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지, 막 무례하게 하고 가격하게 하고 세게 하고 그런 게 카리스마라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딱 했을 때 훈련병을 딱 세워놓고 오줌 싸게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열매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거란 것이죠. 우리를 통해 자꾸만 자기 성격이 나온 사람은 내가 아직도 신앙이 어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난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도 세 번째 이제 주제가 등장하죠. 자,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란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 때나 수요 기도회 때 이제 합심 기도 할 때 주여 저는 몇 번 부르자고 얘기하죠? 저는 주로 한 번 부르자고 얘기하죠. 저는 세 번 부르자고 잘 안 합니다. 한 번 부르자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이제 교회나 기도원 가면 몇 번 부르자고 하죠? 주여 3창 하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2창 하자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제 생각인데 아마 이게 근거가 아닐까. 주여 주여 두 번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좀 무거우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요 이 주여 주여 입술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아무래도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모양은 그리스도인, 옷은 그리스도인, 무늬는 그리스도인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일 수 있죠. 그들은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이 믿음이 없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고 예식 드리지 의식 드리지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믿는 믿음은 있는데 삶은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장차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걸만 하게 되는 사람이겠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상속받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랑 완전히 동떨어 살아가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영적으로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고백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의, 자기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참된 기도가 아니죠. 무슨 기도의 시간을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의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도 계속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죠. 심지어 이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주의 이름을 덜먹였지만 사실은요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 자들, 사역한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사용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계속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꾸만 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척,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 사실은 자기 나라, 자기 세상을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척하는 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아이들 보고 공부 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왜 시험 기간에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냅니까? 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척이에요. 척. 내세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놓고는 사실은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 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 됐으면 좋은 거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땅에 내 재물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것은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게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4절부터 이제 28절 말씀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의 세상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의 본질인데 이들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석이라는 말도요, 말에서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집을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집은 똑같이 짓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심을 다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얼마나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는가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지으라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진짜 그 예수님 위에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은 무엇이죠? 신앙과 삶이에요. 예수님 위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집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게 없을 때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져주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지고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진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요동한다. 그 반석이 든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표가 무엇이었죠? 견고한 기초돌에? 하여튼 견고한 기초돌에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과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요 다 드러나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26절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가짜는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큰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무개야 너는 진짜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진짜 제자가 되어라. 그런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가는 자들, 그런 진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양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배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짜 이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정dom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배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을
길을 택하여 좁은 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사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 나의 의 세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자기를 반석으로 삼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반석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우리가 진짜 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명의 물결 가운데 떠오르고 떠다녔던 저 방주와 같이 우리가 진짜 방주임을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